할렐루야. 네, 목소리에 다들 힘이 빠지셨군요. 두 번의 예배가 여러분을 지치게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제목은 대화의 정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4장 하반부, 중하반부에 있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그냥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만 할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이야기부터 우리가 좀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3장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3장은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과 그 니고데모 청년이 와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고민하고 돌아가는 게 3장의 내용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그냥 단순히 그냥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 구원에 대한 문제가 이제는 4장에 넘어와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남으로 인해서 확증적으로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담론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니고데모의 이 청년과 사마리아 여인의 이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게 닮아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굉장히 뭘 지금 메말라 있습니까? 심령이 메말라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요즘에 한참 유행하고 있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유산슬이라는 가수 아십니까? 얼마 전에 한 2주인가요? 뭐 콘서트도 하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리 집에 두 아이 중에 한 꼬마 아이가 이 유산슬 가수를 엄청 좋아합니다. 6살짜리 아이인데, 그 아이가 집에 가서 이제 저녁을 먹고 있는데 흥얼흥얼 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흥얼거리나 들어봤더니 이거였습니다.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조리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나비 하나 날지 않던 나의 가슴에 재개발해 주세요. 내 마음을 그냥 두지 말아 주세요. 금싸라기 같은 내 마음에 전철력을 내어 주세요. 그대 안에 내릴 수 있는 그대 마음을 심으면 뭐든 피어날 수 있는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 잘 모르시나 봐요. 너무 거룩하셔가지고 다들 안 들으시는 거군요. 네, 저는 이 가사 재밌잖아요, 그렇죠? 재밌는 이 비트와 재밌는 가사로 트로트를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근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슬픈 노래구나. 안 슬프십니까, 여러분? 네, 이 마음에, 심령에 지금 뭐 어떤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엄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굳어져 있고 딱딱해져 있는 내 마음이 갈아엎어서 뭔가를 다시 사랑의 꽃을 피우게 해줘야 된다라는 이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저는 오늘 어디가 오버랩이 되냐면 사마리아 여인과 너무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볼까요? 15절의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물은 뭘 상징할까요? 생명을 상징하죠. 사람에 있어서 물이라는 것은 생명을 상징하는데, 그 물을 목말라 한다, 그런 얘기는 죽어가고 있음을 얘기하는데요. 이 죽어가는 상태가 단순히 육체적 죽어감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이 전 인격으로 이루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뿐만 아니라 영원히 죽어가면 우리 몸 또한 죽어갑니다. 이 얘기는 즉슨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에 육체적으로는 이제 채워지는, 그것을 끊임없이 채워지기 위해서 우물 안에 가서 물을 기르는 일을 작업을 하는데, 그 물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영적 기갈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그가 정말 사랑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볼까요? 계속해서 읽을까요?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여인에게 너가 지금 목말라 하고 있어 라는 것을 이 여인이 말하니까, 그럼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얘기를 예수님이 갑자기 대화가 서로 단절된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님, 저는요 목말라요. 사랑이 고픕니다. 내 영이 죽어가요. 그래서 이것이 채워질 수 있는 어떤 것이 주어지면 그거로 인해서 난 더 이상 이 물로 기르러 올 필요가 없으니까 그걸 좀 채워주십시오. 이게 여인의 질문이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덜컥하는 얘기가
야, 너 남편 데리고 와. 이 얘기예요. 서로 피트가 안 맞는 거죠. 대화의 기법이 완전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대화가 되면 남편과 이런 대화를 하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구박을 하죠. 에이,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지금 이 여인과 예수님이 그런 대화의 방법, 정말 맞지도 않는 대화법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깊숙이 숨겨져 감춰져 있던 그 여인의 속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꺼집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을 볼까요? 다시 한번 17절 크게 읽습니다.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남편 데리고 와 얘기했어요. 그럼 예수님은 이 여인이 남편이 없다고 생각하고 데리고 와라 하신 건 아니겠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아주 심플한 예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아주 재밌는 얘기, 제가 영유아부를 담당하는데 오늘 이제 이야기가 삭개오 이야기였어요.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리죠. 근데 그 삭개오 올라간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대번하시는 말이 있었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삭개오야 내려와라. 저는 여기서 어떤 포인트를 잡았냐면 어떻게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들 궁중 가운데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딱 보는 순간 삭개오랑 인사도 하지 않았는데 삭개오야 내려오라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예전에 혹시 삭개오하고 예수님하고 만난 적이 있었을까요? 아니잖아요. 처음 만난 만남이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예요. 근데 그걸 보고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예수님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와 함께 버무려서 사마리아 여인, 남편을 데려와라.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남편이 실제로는 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말해요. 나에겐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예수님이 또다시 재미있는 표현으로 이렇게 합니다. 네 말이 옳도다. 분명히 예수님은 남편이 있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데려와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 여인은 난 남편이 없습니다. 거짓말한 겁니까? 아니에요. 실제로는 이 여인이 말하고자 하는 이 남편에 대한 개념, 그것이 이 사회 통상적 개념하고는 너무나 달랐어요. 볼까요? 18절 이렇게 얘기하죠.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맞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남편이라는 개념, 즉 결혼해가지고 혼인하고 이것을 통하여서 정약적 결혼에 맺어진 관계, 가정을 이루는 그 남편의 개념이 사실은 이것이었다는 거예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 정상적인 개념의 남편이 아니었음을 알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실질적으로 유대 이 시대의 근동사회에서 여인이 결혼할 수 있는 맥시멈 결혼하고 재혼하고 하는 맥시멈이 3번이라고 얘기합니다. 3번.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5번이에요. 5번. 이건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정책적으로, 통상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 얘기는 정상적인 결혼의 루트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3번이라면 5번을 했다는 얘기는 그 2번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고 그냥 사는 거예요. 남편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이미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여인이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끄집어내서 얘기하잖아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똑같아요. 그 여인을 그냥 그 속을 뚫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말이 옳아. 너에겐 남편이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에 대한 개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한 남편에 대한 개념과 이제 여인이 생각하는 남편에 대한 개념이 맞닿아지기 시작해서 옳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남편은 어떤 남편입니까? 내가 팔이 안 닿으니까 등을 밀어주는 남편을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남편은 사실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샘물을 길러가는 것과 같이 그 영혼의 기갈을 채워줄 만한 존재를 얘기했던 거예요.
내가 목말랐습니다. 내가 지금 마치 3장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를 던졌던 것처럼 이 여인에게도 똑같이 고민했던 게 뭘까요? 그 인생의 고달픔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영혼에 깊이 잠들어 있는, 깊은 우물 속에 빠져 있는 그 남편, 나에겐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마리아 여인의 고백의 남편을 지금 예수님은 똑같이 꿰뚫어 보고 대화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대화법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까요? 사람과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 영혼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들은 표면적인 대화법으로 대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계셨어요. 지금 내가 몸이 아픕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굉장히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여자는 몸이 아프잖아요. 그럼 몸이 내가 아파라고 막 표현을 해요. 그럼 남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프면 빨리 병원 가. 자, 여기서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남편들은 이해를 못해요. 아니, 아프면 병원 가야지. 병원 가서 병 나아야지. 남편들의 생각과 사고는 거기서 끝나요. 근데 여인들은 어떻습니까? 내 몸이 아픈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그것을 보듬어주고, 인정해주길 원해요. 병원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아프구나, 어디가 아파, 그러면 당신 뭐 하게, 내가 물이라도 떠줄까, 이렇게 하면서 관심받고 사랑이 필요합니다 라는 표현의 방법으로 아프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남자들은 뇌 구조가 단순해서 아프면 병원 가야지 라고 본다는 얘기예요. 대화법이 다르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이 여인이 진짜 원하는 물을 기르는 거에 대해서, 왜 자신이 기갈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명확히 꿰뚫어 보고 계신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누구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자기의 영혼을 소생시켜줄 만한 그 어떤 것, 나와 함께 평생을 살아갈 그 어떤 것, 내 깊이 잠겨있던 슬픔과 아픔을 채워줄 그 어떤 것. 여러분이 남편이 있습니까? 교회 와도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요즘 교회 와도 은혜가 안 되고요,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이 날 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로서,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가 이곳에 왔다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요, 어디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 수면 깊숙이 빠져있는, 목말라 있는, 기갈해 있는 내 영을 채워줄 남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사람을 보면 해 안에 새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세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어지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이니이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뭘까요? 대박, 예수님 진짜 선지자시군요. 내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시네요. 이 얘기예요. 선지자라는 개념은 뭡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자들이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이 예수님 당시에 선지자들이 있었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중세 암흑기라고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뚝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 요한이 나타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보니 진짜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한 이 메시지 고백은요, 뭐란 얘기입니까? 흔해 빠진 선지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군요. 내 영혼에 솟게 되는 심령을 깨뚫어 보고 계시는 분이군요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부터 뭐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까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궁금했던 그것에 대해서 던지기 시작합니다. 20절 볼까요? 같이 한번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매하여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이다. 봅시다. 이 여인은 누구라고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어떻게 지냈어요?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사마리아는 지리학적으로 어디 위치해 있어요? 사실은 가나안,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안 땅의 북쪽 지역을 위치하고 있어요. 사마리아가. 그러면 예전에 가나안 땅에 포함되어 있던 지역이에요. 근데 이 지역에 사마리아인들이 이방인으로 있느냐? 여러분 이 사실은 뭐란 얘기예요? 그 지역은 이방 땅이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에 포함되는 북부 지역이라니까요. 그러면 이 땅은 어디에 속해 있는 나라예요?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이 나라가 사마리아 북부 지역에 왜 손가락질을 당하게 됐을까요? 아주 심플한 얘기로 하면 이들이 통혼을 해요. 통혼은 뭡니까? 다른 이방 민족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부 지역,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가나안의 북부 지역을 보면 그 주변에 아수르, 바벨론 막 이러면서 큰 강대국들이 그 주변에 쭈르륵 있어요. 모압 해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경계가 되잖아요. 그 경계 지역에서 끊임없이 노략과 침탈과 뿐만 아니라 문화 교류와 이런 것들이 무수히 많아졌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루어지면 그럼 자연스럽게 통혼이 이루어져요. 이러다 보니까 진짜 정통성을 생각하고 있는 이 남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할 때 저놈들은 통혼한 놈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놈들, 이들과는 상종해서는 안 될 놈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사실은 이들의 뿌리는 어디에 있어요? 가나안 이스라엘 족속 12지파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완전 외국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놓고 싸우기 시작했을까요? 한 가지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었어요. 성전에 대한 이해. 뭐란 얘기입니까? 사마리아는요, 그리심산에 있는 그곳의 성전, 그곳이 메카, 예루살렘이다 라고 봤고요. 유다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가 정통성 갖고 있으니까 유다 아래 남부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 이곳이 성전이야 라고 싸웠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러면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헤아릴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하나 된 족속이었어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서서히 갈라지기 시작해요. 무엇으로 인해서 갈라진다고요? 성전에 대한 개념. 그 얘기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나왔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여인이 인생이 고달퍼서 슬퍼하고 좌절한 상태가 아님을 보게 되는 게 여기에요. 이 여인의 고민과 질문은 이거였어요. 내가 정말 진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예배의 자리에 내가 참석해 있는 존재인가? 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린 성전에 온전한 정당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고, 아니 유다 사람들은 남유다는 이 예루살렘의 진짜 성전이라고 얘기한다면 내가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돼요?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기 위한다면 성전에 가서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 자기가 원하는다면 내가 영원히 기가람을 소유하고 회복될 수 있는 성전으로 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았구나. 선지자, 내 마음을 꿰뚫고 보고 계시는 예수님 만나는 순간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한 겁니다. 예수님, 그러면 어디가 진짜 성전입니까? 여기입니까? 저기입니까?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진짜 대답을 잘하세요. 정답이죠.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혼이 고민했고 찾았던 것, 그 말할 수 없는 이 기갈에 대한 채워짐, 생명의 삶을 누리고자 생명의 물을 끊임없이 찾았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무엇을 찾았습니까? 이 여인은 장소를 찾았어요.
이 산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성입니까? 어디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내가 그곳에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도 아니야? 어떨 때가 온다고요? 너희가 진짜로 예배 드릴 때가 올 거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이 갖고 있던 고민, 한국교회가 갖고 있던 아픔과 슬픔, 서로 나누어주고 분당하고 있는 이 모습들이 이 본문 한 절에 다 함축되어 있어요. 내가 맞아? 네가 맞아. 이 산이 맞아? 예루살렘 성이 맞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둘 다 틀려, 이 얘기예요. 너희들이 예배 드리는 게 뭔지를 모르고 있어.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뭔지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아직도 끊임없이 싸우고 분쟁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심산입니까? 예루살렘 성입니까? 이 지역을 놓고 너희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것을 뛰어넘어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아니, 수면 위에 운행할 분이시잖아요. 우리의 심령에 찾아와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가 올 거야. 여러분, 그럼 그때는 어떨 때일까요? 22절 볼까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남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딱 들으면 굉장히 생뚱맞습니다. 너희 사마리아 여인들, 사마리아 사람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해. 이렇게 들립니까? 사람으로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 그러니까 마지막에 나와서 유대인에게서 난다니까 유대인들이 맞는 걸까? 유대인들이 섬기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게 맞는 걸까?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는 뭐냐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맞는 거지 라고, 표면적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가 맞는 거지 라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맞아, 예배는 꼭 이렇게 드려야지. 예배의 장소에서 예배의 찬양은 기법은 이렇게 드리고 성가대는 이렇게 드리고 또 대표기도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드려야지.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의 관습으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드리면 내가 내 영혼의 생명에 솟게 되는 샘물을 받게 되겠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겠지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착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래요? 좀 더 거룩하게, 좀 더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좀 더 왕성하게, 좀 더 홀리하게 하나님은 다 뭐라고 얘기해요? 없어요. 싹 갈아엎어 버려야 돼요. 뭘? 내 마음밭이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그리심산도 아니고요, 예루살렘 성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23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많이 들어봤죠? 우리 예배할 때 늘 하는 그 멘트잖아요, 그렇죠? 영과 진리로 뭐 한다고요? 예배한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표현했죠. 헬라어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엔 푸뉴마티 카이 알레테이아. 엔 푸뉴마티 카이 알레테이아. 엔 푸뉴마티라는 표현을 쓸 때는 이렇게 얘기해요. 엔 푸뉴마티, 푸뉴마라는 이 단어는 성령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성령이 임재하는 그걸 얘기하는 건가? 사실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서 쓰여지는 이 푸뉴마라는 단어는 우리 인간의 존재 속에서 영적으로 깊숙이 들어가 있는 어떤 심령에 채워져 있는 어떤 초월적 영적 존재 상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형식의 모습만 갖추는 게 아니라 내 영혼 또한 같이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영혼을 또한 같이 드린다는 표현이 뭐냐면 그냥 묵상하고 가만히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뭐 하는 거예요? 생각해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민하면서 이 뜻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영, 푸뉴마라는 거예요. 알레테이아라는 단어는 그건 뭘까요? 이 알레테이아라는 단어는 단순히 그냥 이렇게 성실, 정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는 내 심령 깊숙이 담겨져 있던, 아니면 사마리아 여인이 고민하고 있었던, 기갈하고 있던 내 영혼을 채워줄 어떠한 영적인 존재, 그것을 우리가 뭐 하라는 거예요?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때?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을 만나겠다라는 그 소망을 가질 때. 쏟아내는 것은 왜 쏟아냅니까? 본질이신, 정직하시고 성실하시며 온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대면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만나는 그곳이 바로 뭐라는 얘기입니까? 그곳이 성전이에요.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고민했던 질문,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이 기갈에 있던 내 몸, 아니 많은 남편들이 있었지만 그 남편들이 채워주지 못했던 내 기갈엔 나의 영혼에 어떻게 하면 진짜 하나님, 성령으로 계신 거룩하신 영적 존재인 그분이 나를 채워줄 수 있을 것인가? 그리심산에 가서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채워지는가? 예루살렘 가서 드리는 예배로 그것이 채워질 것인가? 이 여인의 고민의 답은 그 두 곳이 아니라 네가 진정으로 내 마음에 깊숙이 빠져있는 것들을, 샘솟는 것처럼 솟아나는 것들을 주님께 맡겨내어 드림으로 영과 진정으로, 진리로 그분을 만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왜 이것이, 이런 예배가 그 영혼을 솟게 할까요? 답은 나와 있죠.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다시 예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죠? 예. 하나님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면 또 딱 하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물질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이곳에 계신 어떠한 불상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면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 불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믿는 신에 대한 예의, 예배, 온전함을 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이들은 불상을 만들고요, 이들은 메카, 성지를 만들어요. 이 세상 종교들은 그런 게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도 그것을 요청했어요. 어느 곳이 성지입니까? 그 성지에 가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내 영혼의 기갈함이 채워져서, 내 남편이 채워져서 내가 이제는 소생케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다. 이 여인의 고백이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야, 여기도 저기도 아니야. 네가 그 영혼의 소생되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뭐 해라? 진짜 하나님께 예배 드려. 이 얘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내 영혼의 깊숙한 이 채워지지 않는 내 영혼의 기갈함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것,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하고 묵상하고 되돌아봐 나의 삶으로 적용해 보려고 하는 그 부단한 노력과 고민과 번뇌가 뭐라는 얘기입니까? 우리의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형식으로는 그분을 만날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우리가 목매달고 십자가에 우리가 그것을 마치 우상화시키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뭐합니까? 배제합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상징이니까 십자가 그것에 대해 막 목말라서 그것을 우상화시켰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교회 뒤에 십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여기 십자가 형상으로 비스무리하게 만드신 건 있는데 우리 교단에서는 뒤에 십자가를 두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 또한 우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하나님 영이세요. 오히려 우리가 중요하게 묵상하게 될 것은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셔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진 그 말씀으로 우리의 생솟는 영혼을 채워주는 것.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대화법이 얼마나 완벽한 대화법인지 보셨죠? 이 여인에 대해서 여인이 질문했던 것들, 어느 곳이 성소입니까? 내가 그곳에 가서 말할 수 없는 샘솟는 그 은혜를 누리고 내가 구원을 누리고자 합니다. 여인이 착각하고 있던 그 부분을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깨닫습니다. 볼까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여러분, 그럼 이 여인은 보세요. 여인이 어떤 걸 알고 있었다는 거 얘기입니까? 메시아 사상을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 사상은 어디서부터 온 사상이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감받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아 사상, 즉 누구를 보내준다? 구원할 자를 보내주시겠다. 이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갖고 있던 소망이었단 말이죠. 그들의 평생에 그 민족들에게 끊임없이 전례처럼 이어졌던 메시지가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주실 거야, 이거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상을 사마리아 여인인 이 여인은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면 이제 알겠죠? 라고 질문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는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유다에서 나신 분, 선지자라고 내가 생각했던 이분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끊임없이 400년 동안 침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아니하고 알려지지 아니했던 이 땅 가운데, 그래서 갈라져서 유다와 사마리아가 갈라진 이 땅 가운데, 그래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그리심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싸우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 당신이십니까? 이 여인의 질문이었어요. 26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하시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진짜십니까? 우리는 그 싸움을 멈춰야 돼요. 그리심산, 예루살렘 다 아니래잖아요. 누가 답이라고요? 메시아 예수가, 그분이 답이세요. 우리를 채워줄 만한 남편은 그분밖에 없대요. 우리가 아무리 알콩달콩 싸우고 해도요, 다 의미 없대요. 조금 내 등을 긁어주는 것 같은 남편이 있을지 몰라도 그 남편이 우리를 온전한 남편으로 채워주지 못한대요. 오직 누구만이 답이십니까? 예수 그분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서 질문하는 것은요, 마치 니고데모의 이 모습과 사마리아 여인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똑같이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지금 무엇을 찾아 헤매고 있니? 너 진짜 예배 하나님께 드리고 있니? 너의 영혼 깊이 숨겨져 있는, 감춰져 있는 외로움과 쓸쓸함, 그거 지금 마치 다 바꿔야 되는 너의 마음, 너는 준비가 되어 있니? 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던져야 될 질문이 이거예요. 나는 진짜 남편, 진짜 메시아 예수를 닮고 살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오직 메시아입니다.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던졌던 이 대화법, 예수님은요, 완벽하게 마무리를 하십니다. 여인이 질문했던 거, 여인이 고민했던 거, 그 심령 깊숙이
깊이 담겨졌던 담론을 예수님은 명확하게 던져주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예배가, 우리의 주일날 드려지는 이 한 시간의 예배가 내 영혼을 담아 주님께 상납되어지고 있느냐. 여러분, 이 싸움이 우리 영혼이 채워지느냐 채워지지 못하느냐의 싸움과 똑같아요. 말씀이 이러쿵저러쿵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그 말씀에 뭐예요? 엎드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부족한 화수를 갖고 있는 종을 통해서라도 나의 영혼에 솟아게 되는 심령의 말씀을 채워주십니다. 우리 그것을 소망하고 부족한 종의 말을 기억하고 한 주 예수님을 다시 묵상하며 돌아가는 사람들,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